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냐? 그건 아닌데 내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믿음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아마 10번, 20번 이상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문맥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올 때 믿음으로 따라왔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배와 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출발이 좋았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 그 전의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1절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또 2절에 가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실족하게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죄 지면 안 된다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노라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해줘도 용서해 주고 두 번 해줘도 용서해 주고 세 번 해도 용서해 주고 네 번 해도 용서해 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7은 완전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한 없이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몇 번째야 지금이 3번 4번인데 또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와서 용서를 빌게만 하면 끝없이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의 말씀 또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스토리를 두 개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5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죄를 짓고선 얘기를 해줬더니 그 깨닫고 와가지고 계속 죄 짓고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계속 10번, 20번, 30번 계속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우리는 믿음이 없을 것 같아. 왠지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었겠죠. 야 요한아 너는 지금 선생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할 수 있어? 안 그럴 것 같은데. 야 야고보 너는 어때? 너는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안드레 너는 어때? 필립은 어때? 바돌로메는 어때? 다데오는 어때? 제자들이 서로들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한이 그랬겠죠. 아니 베드로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제자들이 뭐냐 하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겨자씨 말씀을 합니다. 겨자씨. 겨자씨는요 작은 씨를 대표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작은 씨의 대표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를 손에다 이렇게 놓고 콧바람으로 불면 날아갑니다.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겨자씨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올까? 봉투에다 가져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봉투에도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도 붙이고 그래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씨앗이 작은 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말씀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은 그런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명령을 하면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져라 해서 뿌리가 뽑혀졌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거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그냥 던져라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바다에 심겨진다 그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믿음 가져, 큰 믿음 가져, 아주 산만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와서 잘못한 거를 얘기를 하면 10번, 20번, 100번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아주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배를 버리고 자기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믿음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처음에 가졌던 진실한 믿음, 처음에 가졌던 정결한 믿음,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그게 어디로 간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믿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다, 그런 두루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아보니까 자꾸 믿음이 더 씌워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꾸 더 씌워지게 되니까 처음에 가졌던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믿음 위에 다른 것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했어요. 그 믿음 가졌을 때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면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조직이라는 게 더 씌워지고 행정이라는 게 더 씌워지고 관계라는 게 더 씌워지고 하다 보니까 믿음의 순수함이 떨어지고 없어져 버리고 믿음의 모양만 드러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매가리가 없고 믿습니다. 입은 그렇게 하는데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뜨겁지가 않은 믿음을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네 속에 숨겨져 있는 제일 처음에 나를 따를 때 그 순수한 믿음, 그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그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서 얘기를 하면 뽕나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왔죠. 시간이 남아서 교회 나온 사람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순수한 믿음이 바탕 위에, 그 믿음 바탕 위에 내가 믿음의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고민이 뭐냐 하면 내 믿음이 그래도 작은 것 같아. 내 믿음이 약한 것 같아. 그래도 저런 믿음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권사님의 믿음, 저 장로님의 믿음, 저런 사람들의 믿음은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떨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난 그래도 믿음이 부족해, 연약해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교만을 포장한 겸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조금 더 있으면 더 믿음이 성장하면 할 겁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 그 믿음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아멘 되세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시작했던 그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 믿음 찾아서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겨자씨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으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과거에 순수한 믿음이고 깨끗한 믿음이 있어 할지라도 지금 그거 다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다 속에 들어가 있고 겉으로는 다른 것이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큰 믿음이다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는 그 잃어버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아서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크다 생각하지 말고 그걸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은혜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모태신앙 가지고 착실하게 주일을 거의 빼먹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문제가 터지더라는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평상시에는 내 믿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믿음이 큰 것 같은데 가장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내 생각이니까 그런 거죠.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이 힘들게 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래서 내가 힘들게 되면 내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순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었지 않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있지 않냐,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울 때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그것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일어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다라는 거죠. 용기가 생기다라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 혹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찾으십시오. 과거에 예수 믿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새록새록 새로워지고 아멘이 절로 나올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너 와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아무리 가서 수고를 많이 하고 왔어도 주인이 야 지금 밥 먹을 시간이다, 배고프다, 밥상 차려와라, 그러면 종이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와서도 쉴 시간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서 상 차려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땀 흘리고 들어와서 주인이 밥상 차려라 그러면 밥상 차리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배가 고파도 수중 들어야 돼요. 주인이 필요한 거 없는가? 또 주인이 식사하다 말고 뭐 가져라 그러면 그거 갖다가 바쳐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본인이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감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니까 노아는 그 이해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뭐 증거도 없습니다. 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7장 5절에 가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 이렇게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어. 그것만 해. 모세가 이해가 됩니까? 지팡이 가지고 바다 위로 내민다고 이게 뭐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서로 내밀매 말씀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종의 자세를 보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계속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7일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6장 14절,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한 번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을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서도 종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고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왜 또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이걸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건 우리가 계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래전에 7, 8년 됐나요? 제가 애리조나에 호피인디언 선교를 갔었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몇 년 동안 쭉 가면서 보면, 미국에도 이런 데가 다 있나? 여기 미국 맞아? 이런 지역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예배당 외부 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건물이 헐어 있으니까 보강 공사도 하고, 또 건물 주변에 꽃도 심을 수 있도록 화단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저녁이 되어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하면서 땅 파기를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제 블록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화단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오전에 폴리스가 왔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보여주면서 공사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사를 중단하느냐,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학교를 2시간 앞두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 공사하지 말아라. 여름 성경학교 취소해라. 오늘 오후 5시까지 단기 선교팀 다 철수해라.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예배당 폐쇄다. 아이들이 지금 바깥에 와서 놀고 있어요. 전날 가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다 찌라시 뿌렸거든요. 애들 오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요. 왜? 우리도 그 전에 성경학교 하면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도 못해요. 그날 5시 이후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 예배당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동네 안에 교회가 있어요. 퍼스트 메사는 동네 바깥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세컨 메사는 동네 안에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1000년 이상 자기들이 지켜 내려왔던 신앙이 교회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가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앙이 대대로 내려왔던 1000년 이상의 신앙 전통이 파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선교팀을 계속 본 거죠. 이때 할까 저때 할까 계속 하다가 때는 이때로구나. 이참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아예 교회 문을 다 폐쇄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인디언 리저베이션에 가면 이방인은 심이 없습니다. 땅은 매매가 안 됩니다. 모계사입니다. 부모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딸에게 땅이 갑니다. 사고 팔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땅이 아니라 누구가 동의를 해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시간 뒤에 철수해야 되는데요. 방법이 없죠. 선교팀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시간 뒤에 연락이 오는데요. 오늘은 철수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가라. 그거 하나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못했어요. 교회 문 닫혔어요.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도 예배 못 드리게 됐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 이후에 수년 동안 예배당을 다시 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돈을 모아놨어요. 8만 불을 모아놨는데 3만 불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3만 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10,000불밖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팀이 가서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학교 준비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팀들이 그 광경을 전부 보면서 쫓겨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쫓겨나오면서 왜 우리가 쫓겨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선교팀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사실 그때 선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선교팀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그 교회의 기도 용사들은 다 모여 기도했고 그 팀들이 간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선교팀으로 간 거예요. 저는 이제껏 선교 여러 번 다녀봤지만 그때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선교 가보기는 없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아직까지. 기도의 용사들이 갔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왜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주님이 기도하려서 기도했고 단기 선교 가라고 그래서 갔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 지역에 금년에 다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빠르면 내년 봄이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보내준 10,000불 그것도 거기에 포함해서 선교사님 전에 한번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 예배당 완공하면 그때 오세요. 성도들하고 오세요. 가보고 싶죠? 그때 한번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척하면서 10,000불이 어딥니까? 30,000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실패가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죽어라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목사님은 27살에 조선에 왔습니다. 그리고 44살에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군선 앞바다 어청도에서 그 앞바다에서 백길이 충돌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묘입니다. 가묘. 아직도 그 어청도 앞바다 그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데 500여 선교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칭찬받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요, 쓸모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공로가 없다, 스스로 공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인에게 그렇게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기의 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계속 돌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 권리와 내 주장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믿음이 성숙하다 보면 이런 시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를 값으로 샀답니다.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값을 지불해서 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에게 값을 지불해서 나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잘 감당한 이후에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면서 충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띄워주고 할지라도 본인은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보상 심리가 없다는 것이죠.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는 첫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누가 뭐를 했든, 누가 어떤 기물을 했든, 누가 무슨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든, 누가 꽃꽂이를 했든 그런 거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거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헌금 명단도 계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한 것뿐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것뿐이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 많이 하셨습니다. 헌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드높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의 뜻대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